주일 아침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렇게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광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쉬게 되어지고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공동의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만은 떡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떡국을 드시고 이렇게 교제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또 공동회에 있고 또 새해 또 재직 직분자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좀 걸리긴 하겠지만 오후예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여유를 가지시고 예배 참여하시고 또 순서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생신을 우리 예수님께 축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펴서 임재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생신을 축하드리십니다. 예수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 또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예언되었듯이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오실 것을 예언되었고 이제 그 주님께서 때가 되어짐에 이 땅에 바로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구주인 것을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 속에서 주님 오심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인류 보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이른 사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정에 이른 사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또 이 성탄절과 함께 우리가 짊어져야 될, 또 감당해야 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심은 온 인류와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내주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함께 타락했었고, 그로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박한 그런 큰 심판의 진노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뿐만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고 갱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피조물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메시아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것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혹은 정부나 통치권을 의미하겠습니다.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열심히 이 땅에 아기 예수,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영원한 그날의 왕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왕 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신, 메시아를 보내신, 우리를 사랑하사 온 피조세계를 사랑하사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늘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표자요 완성자이신 왕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온 인류를, 온 세상을 구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오심의 그 의미를 우리가 더욱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함께 온 인류가 타락되었습니다. 점점 더 그 타락의 깊이가 더해져 가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구속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구속하시기 원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고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단순히 개인의 구원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끝난다면 그건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당연히 우리 개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여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 모두를 개인적으로 구원받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은 너무나 개인주의화 되어져 있고, 그리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가정의 위기가 뭐냐?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자신들을 개별로 이해한다는 거죠. 부모와 상관이 없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상관이 없고, 그리고 형제와도 상관이 없고, 그냥 개인만 추구하는, 오늘날 핵가족화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로 가정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르기까지 대가족으로서 여러분 사랑을 나누고 함께 그래서 교제하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개인만 잘 믿고 구원받고 잘 살면 되지 뭐. 뭔 교회에 신경 써. 모이는 것에 신경 써. 다른 지들을 돌아볼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신앙의 이기성입니다. 개인주의화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이루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집합적으로 연합하여 모인 것이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심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오늘날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라든지 동영상이 발달하면서 많은 이들이 실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렇게 개인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헌금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신앙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마음껏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더 깨닫고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면 또 무엇이냐? 우리 개인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창조 세계를, 온 문화를 구속하시고 갱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뭐냐?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창조 세계, 온 문화를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정치, 경제, 스포츠, 문화, 결혼, 가정, 모든 교육,
이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문화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타락되었던 거죠. 죄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문화가 타락되어져 있고, 정치가 타락되어져 있고, 경제가 타락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다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한 왕이 올 텐데 그에게는 어깨에 정사가 있다, 정부가 있다, 통치권이 있다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온 세계를 정의와 평화의 세계로, 그런 정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독 정치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정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어떤 여당 야당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정치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정치가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 주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창조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그래서 모든 세계 속에 샬롬이 넘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푸틴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틴의 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는 이게 기독교 한 일파인데요. 그래서 푸틴을 지지하고 푸틴을 응원합니다. 바로 그 러시아 정교회도 잘못되어진 것이죠. 잘못되어진 것이죠. 러시아 정교회는 푸틴을 꾸짖어야 되는 것이죠. 질책해야 되는 것이죠. 애언자적인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큰 죄악입니다. 인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전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게 러시아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정체와 야합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떡고물이나 먹으면서 기독교를 유지하려고 하는 너무나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 정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통치가 임하고 정의의 통치가 임하고 약한 자들이 돌봄받고 복을 받는 그런 정부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오신 것이죠.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구원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것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개인이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새해는 더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자는, 가족을 미워하고 있는 자는, 성도를 미워하고 있는 자는, 이웃을 미워하고 있는 자는 이미 그는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또한 우리는 정말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려면 요한일서 3장 10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다 주셨습니다. 생명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형제 중에,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성도 중에, 믿지 않는 이웃 중에 궁핍한 자가 있다면, 어려운 자가 있다면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받은 은사로서 이웃들을 나눠주고 섬기는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는 바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주님께서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요? 세상을 구원하시려, 세상을 변화시키려.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직장으로 가서 직장을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사업처를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캠퍼스를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현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때에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